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자 예수님만을 영원히 사랑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베푸사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속사람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죽어야 살게 되고 고난을 받음으로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십자가로 나타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15번째 예담 삶을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진행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주님 따르며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예수님 닮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중앙예담학교가 어두운 시대를 진리의 등불로 비추게 하시고 우리 사회에 소금같이 꼭 필요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명예의 전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과정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목표한 기간에 완공케 하여 주시며 내년 3월 개교 일정도 순적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병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갑절로 주시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불타오르는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시대에 존경받는 목회자의 표상이 되게 하옵소서. 15차 예담 삶을 이끌어 나가실 때 더욱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온 마음을 다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김장한 원로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사역을 경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임하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룩한 우리나라 위에 은혜를 더해 주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물리치고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치유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집을 떠나 군 복무 중인 이들,
유학생들 출타 중인 중앙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천국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섬김들을 축복해 주시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를 받아 성령의 사람 빌립 같은 일꾼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이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며 15차 예담 삶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경배 찬송 50장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 신주. 큰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마음이 참도를 지키며 옛 성도를 다시 주 찬송하라.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청군, 백군 응원소리로 가득했던 운동장.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어린 시절 최고의 축제 가을 운동회. 온 가족이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 이제는 우리 모두 함께 다시 그 아름다운 추억 속으로 우리들의 가을 축제 예담상. 우리들이 먼저 뜁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을 축제 15번째 예담상. 예담상. 모두가 웃고 즐거웠던 가을 운동회의 추억을 살려 4인 1조 릴레이가 진행됩니다. 가족, 교우들과 함께 힘을 모아 완주에 도전해보세요. 참여 방법 2가지. 하나, 모두 모여 4인 1조. 누구든지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신청해주세요. 선착순 300팀. 둘, 구역 모여 4인 1조. 구역에서 완주자 2명이 비완주자 2명과 팀을 이루어 신청해주세요. 선착순 200팀. 신청서를 작성해 로비에 제출해 주시고 완주하는 모든 팀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담상 완주 파이팅! 완주하겠습니다. 우리도 완주하겠습니다. 완주합시다. 파이팅! 완주하겠습니다. 파이팅! 우리가 완주하겠습니다. 중앙예담학교 건축을 위한 1일 찻집이 총남 총여선교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9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층 친교실에서 진행되며 수익금 전액은 학교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15차 예담상 마지막 날 진행되는 1일 찻집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성교 1일 찻집 초대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쉼없이 달려온 성도님들을 위한 하프타임. 이번 학기에는 변상규 교수의 분석심리학과 김용민 교수의 현실치료 과목이 개설되며 8과목 이수시 한국목회상담협회에서 인준하는 기독교 상담사 2급 자격증이 수여됩니다. 행복한 인생의 후반전을 꿈꾸고 계시다면 지금 로비에서 신청하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즐거워하는 기쁨을 주제로 제25기 중앙아기학교 원화를 모집합니다. 이번 아기학교는 성경적 가정교육, 경험적 신앙교육,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40개월 미만의 아기와 부모님을 위한 중앙아기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경험해보세요. 윤숙님의 아들 정설민 군과 김영권, 강현순 집사의 딸 김하영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유석경 전도사의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입니다. 이 책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진정한 복음의 증인 고 유석경 전도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9월의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행하시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귀한 자리에 나오셨다고, 은혜 받으시라고, 성령 충만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부자 되시라고. 캐나다에는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광고를 잘못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어려움에 빠뜨렸다. 하나님이 내신 광고는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가나다로 인도해라 그랬는데 그걸 가나안으로 잘못 알아듣고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들어낸 조크죠. 캐나다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여하간 광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고 집에 가서 오늘 광고했는데 아내에게 그 광고 들었냐고 물으면 금방 제 아내가 닭표 오리발을 쫙 내밉니다. 못 들었대요. 목사 마누라도 못 들었다 그러는 거 보면 못 듣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오늘 광고는 설교 시간보다 조금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광고를 여러 개 드릴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담3 광고입니다. 온 교직원들이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준비한 프로그램들,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제대로만 안다면 이번 예담 삶은 정말 큰 성황을 이루고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1층 로비에 출석 도장과 함께 추억의 운동 경기가 펼쳐집니다. 2층 로비는 응원 도구를 이용한 청백 응원전, 아마 옛날 국민학교, 초등학교의 운동회가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다 재현하는데 응원전, 저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한번 와볼 것 같아요. 아무리 고목사 네가 떠들어대도 난 못 나오겠다 그런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나오시는 거죠? 옆 사람 이렇게 보세요. 나오게 생겼는가? 나오게 생겼어요? 나오게 생겼어요? 앞만 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나만 나오면 되겠어요. 나만 나오면 다 나옵니다. 옆 사람 기대하지 말고 당신 나오니까 난 안 나와야지 그러면 안 돼요. 너는 안 나와도 나는 꼭 나올 거야. 그러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완주도우미 프로젝트 4인 1조 릴레이로 4명이 한 팀을 구성해서 오늘까지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모두 모여 4인, 누구든지 4명이 모여서 모두 다 참여하면 이 4분에게 커피 세트, 커피 잔 세트라고 오해하는 분이 계신데 커피 드린다고 그랬지 커피 잔 세트가 아니에요. 커피 쿠폰과 사진 촬영권을 드리게 됩니다. 구역 모여 4인 1조, 구역 내에서 4명이 모여서 우리 4명은 끝까지 하겠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름 적어낸 4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다 마치고 나서 우리 4명 참여했는데요, 미안하지만 커피가 없어요. 그냥 냄새만 맡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 오늘 중으로, 아니 이번 주 안에 꼭 4명이 명단을 적으셔서
오늘 주보안에 삽지가 되어 있습니다. 완주 도우미 프로젝트 4인 1조 릴레이 있는데 4명 반드시 적으셔서 함께 내셔야 됩니다. 이름을 이중으로 이쪽에도 4명 들어가고 저쪽에도 4명 들어가고 커피 2잔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꼭 한 곳에만 4명씩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부서에는 나랑 같이 해요 프로젝트라는데 장애인 2명이 1조가 되어서 8일 동안 다 참여하게 되면 그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예담3 15차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오늘 제가 드리는 광고를 잘 들으신 분들은 도저히 혼자 가지고 가기에 부담스러울 만큼 선물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선물 안 좋아하세요? 그럼 받아가고 절을 주세요. 선물을 많이 드립니다. 제15차 예담3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신설이 됩니다. 늘 궁금했던 물어보지 못했던 모든 질문, 왜 걔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학교에서 공부는 1등을 못합니까? 꼴찌합니까? 그런 질문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특별히 우리 하이틴 청년사역국 차세대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 모두가 다 SNS, 어르신들도 괜찮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성심껏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대답해드리고, 혹시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또 실력이 모자란다면 더 훌륭한 교수님께 또 저희들이 백과사전을 찾아서라도 반드시 알려드리고, 거기에도 안 나오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담 도시락 이벤트가 있습니다. 부모와 어린아이 3명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등록하신 분들, 이것도 미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가족이 함께 드실 수 있는 예담 도시락을 드리는데 여기에 계란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드릴 겁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 매일 운동회니까 매일 운동이 있습니다. 11일 월요일 미니축구, 12일 화요일 룰렛 돌리기, 13일 수요일 박 터뜨리기, 14일 과자 따먹기, 15일 추억의 뽑기, 16일 미니 농구. 여기에서 다 상품이 걸려있고 러비에 문방구를 설치해서 상품 교환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외에도 제기, 투어 던지기, 종이 딱지 등등 여러 가지를 배치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궁금하다 1번, 왜 시잘데없는 짓을 하냐 2번, 꼭 1번 함께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 교회 입구에 만국기 걸려있는 거 보았습니까? 그런 게 있어서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전혀 예배에만 집중하고 오직 주님 얼굴만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금 교회 1층 로비에는 만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국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예담3이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9년째입니다. 지난 9년 사이 예담3, 신예담3 세대에 출생한 어린아이들의 사진 400장을 저희들이 전부 다 국기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손주들, 뭐 해외에 있는 아이들 혹시 사진이 없다면 오늘 이번 주 중에 꼭 보내주시면 거기도 다 저희들이 만국기를 만들어서 얼굴 국기를 다 달아놓을 텐데, 얼굴 기지 국기가 아니고 얼굴 깃발을 달아놓을 텐데 그다 달아놓고 여러분 사진 찍어갖고 저기 미국에도 보내고 프랑스에도 보내고 그러면 어머 우리 애가 여기 나왔네, 괜찮을 것 같다 1번, 매우 찜찜하다 2번. 네,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특별 이벤트가 있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6일 동안 사실 이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혹시 성도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을까, 그러나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냥 재미스럽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새벽과 저녁 한 명씩 추첨해서 자동차에 블랙박스 아주 고급 블랙박스를 매일 하루에 2개씩입니다. 새벽 하나 저녁 하나 추첨, 응모하신 분들만 뽑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페이스북이나 카톡,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 예담3 뭐든지 물어보세요. 은혜 예담3, 예담3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그것이 채택되면 그분들에게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첫날이 될지 마지막이 될지 가운데 날이 될지 모르지만 용돈 주는 날도 있고,
매일의 과자는 여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광고를 듣고 보니까 나도 무언가 우리 성도들과 나눌 게 있다, 그런 분들은 미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중앙교회 지교회가 개척됩니다. 9월 9일 신영호 목사님 창립하는 예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예담대학 2학기 개강 안내가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간 상을 당한 여러 가정,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결혼하는 새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회 조천기도회 회장으로 우리 교회 김진표 장로님께서 이번 수요일 날 취임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홍문종 의원님 장로님께서 회장을 하셨는데 이제 국회 조천기도회의 전체 리더는 김진표 장로님이 되시겠습니다.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버스로 출발하고,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함께 버스로, 또 그 외의 분들은 개인 자가용이나 승합차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을 통해서 보셨는데 이달의 추천도서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우리 저자가 유석경 자매님, 전도사님이 함께 남긴 아름다운 주옥 같은 글입니다. 아마 신체가 건강한 분들도 읽으면 큰 은혜와 도전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암 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이나 병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만약 선물한다면 그들이 큰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9월의 추천도서, 날씨도 시원해졌습니다. 성경과 함께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밝고 환한 표정으로 축복송 가운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셨거나 방문자 오신 분, 네, 여기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또 다른 분,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일라, raise your hand. 레일라, where is 레일라? 레일라 어디 있어요? 레일라. 저기 from France. 프랑스에서 온 레일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빠가 유엔에서 사역하고 엄마는 집사님이신데 함께 왔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11조 헌금, 감사헌금, 학교 건축헌금, 그리고 각종 항목 헌금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우리의 정성과 기쁨으로 뜻을 모아 올리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쓰이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양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우리들이 하는 사업을 도우셔서 날마다 번영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분량에 따라 나누고 베푸는 참된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의 노래로 참된 평안과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을 주신 우리 2부 찬양대 또 오케스트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 신난다. 성경은 세상을 광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여행객 또는 하룻밤 지나가는 나그네라고도 말합니다. 나그네와 여행객으로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이후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거룩한 길을 가는 순례자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순례자라면 세상의 광야에다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을 짓고 화려하게 꾸밀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순례자는 계속해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미련을 둘 만큼 무엇을 세우고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무명의 묘비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달이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건널 뿐 그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옳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에 영주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해놓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같은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의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짓는 까닭에 순례의 행렬에 매우 늦어지거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너무 미련을 두고 있는 까닭에 순례의 행렬에 제대로 함께 동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오늘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본향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례자는 가능한 한 가벼운 몸으로 가야 합니다. 많은 짐은 거추장스럽고 우리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유명한 탐험가 H. 스탠리가 도보로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였을 때의 경험을 매우 흥미롭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많은 원주민 진군들과 함께 굉장히 많은 짐들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불가피하게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책도 꽤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이 계속되는 동안 원주민 짐꾼들 가운데 낙오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병들어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의 여행이 거의 모두 끝나갈 무렵 반대편에 도착하여 해안에 이르렀을 때 그의 손에는 단 2권의 책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권은 성경이고 다른 한 권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조금 더 넓었더라면 나는 셰익스피어의 책도 버렸을 것이다. 결국 순례의 인생길에 진정한 노정기가 되고 내 삶을 안내하는 안내서는 유일한 책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늦어지거나 중단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담 삶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증언을 자신의 피로써 보증한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자신이 깨닫고 안 진리, 자신이 목격하고 체험한 진리를 어기거나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여 그 진리의 죽음으로 충성한 사람, 우리는 이를 일컬어 순교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7 봉사자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8장 전장은 이 빌립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구절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1장 8절의 해석이고 1장 8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1장 8절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런데 오늘 성경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했다. 꼭 2절 꼭 그 전절에 큰 핍박이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갔다는 이야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는 이방 땅입니다. 근데 빌립이 그곳에 가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보이고 기적을 행하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다했더라. 누가 가든 복음이 가는 곳에 기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누구입니까?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니까 나도 내가 돈을 낼 테니 성령을 내게 주어 내가 기도하면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니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시몬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빌립을 쫓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리고 25절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구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기를 원치 않는 땅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보통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로 가야만 하겠다고 말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발걸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개역 성경에 원어 성경에 한 단어가 빠지게 번역됐어요. 번역에 빠뜨렸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26절 맨 앞에 그러나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기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 이후 그가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간닥의 여왕,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간닥에인데 간닥에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 무슨 감비세스 2세 그 파라오라고 하는 바로라고 하는 게 호칭인 것처럼 간다게라고 하는 호칭을 갖는 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여왕의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 간다게 칭호로 붙은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지금 현재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청와대 경제수석점 되는 사람일 겁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 흑인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 그 병거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빌립더러 거기에 가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지자의 글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여기 읽는다는 말의 뜻은 이런 말입니다. 새 것을 알다는 거예요. 읽는다는 말은 새 것을 알려고 하면 무엇을 읽는다, 무슨 글을 읽는다는 것은 새 것을 안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새 것을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묻습니다. 내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냐? 네가 새롭게 읽은 그 내용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 아냐고 묻는 겁니다. 대답합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그 말씀을 풀어 자세하게 이르렀고 곧이어 침례를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을 한번 다른 것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큰 일을 감당하고 큰 명성을 남긴 사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한 일은 별로 없는데 소리만 요란한 사람, 허영의 사람입니다. 대체로 목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공감대가 돼요? 성도들도 있어요. 세 번째, 선한 일, 아름다운 일, 귀한 일, 아주 의미 있는 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소리 없이 행합니다. 조용히 행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인생을 살다가는 인생, 보배로운 인생입니다. 역사를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땅에 많은 엄마들, 아빠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숨겨진 일꾼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둥에 의해서만 건물이 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보이지 않는 더 견고한 기둥들이 많이 있는 까닭에 건물이 서 있는 것처럼 나라가 지탱하는 것도, 역사가 올바르게 굴러가는 것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사람 못지않게 등장하지 않는 이 숨겨진 비밀스러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태양처럼 찬란히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북극성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러나 언제나 소리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숨겨진 일꾼들입니다. 거대한 폭포 같은 힘과 능력을 나타내기는 그냥 역사에 아무런 큰 영향을 나타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역사를 나타내는 것처럼 요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숨겨진 사람, 메마른 사막 밑에 소리 없이 흐르지만 숲과 나무가 깊게 짙게 만들고 지하수,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지하수 같은 사람, 생명과 싱거로움, 기쁨과 안식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사람 까닭에 세상이 밝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빌립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이제 살피겠습니다만 빌립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빌립만큼 의미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성경은 이 빌립에 대해서 한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빌립은 봉사자,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사도행전 6장에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과부가 구제에 빠집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제하는 일, 공개하는 일, 섬기는 일, 나누는 일,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초의 봉사자 7명을 뽑습니다. 그 7명 가운데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교회 내의 분쟁의 해결자입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공개라는 말, 사명이라는 다른 단어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다른 번역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집사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원어의 뜻, 이 글의 공개라는 원어의 뜻은 먼지를 터는 사람입니다. 이 먼지를 타는 사람 어디에서요? 테이블 서비스 하는 사람, 소위 식당에 음식을 나르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을 공개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구제와 모금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위하여 초대교회 사람들은 적어도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모으는 바구니가 있는가 하면 오후에는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접시, 이 바구니와 접시가 초대교회를 풍성케 하는 나눔과 섬김의 근원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크게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을 가르쳐 PR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고, PR이 뭐냐? 공적으로 알리는 거죠. 그런데 요사이 사람들이 그렇게 PR이 뭐냐?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거라고 합니다. 어쩌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알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역사의 위대한 일을 한 사람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섹스피어를 아실 겁니다. 역사상 최고의 극작가입니다. 영국의 대문호라고 일컬어집니다. 그가 희곡을 쓰려고 런던에 처음 왔습니다. 아무도 그가 희곡을 쓰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취직한 곳은 큰 극장, 연극을 보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을 지키고 마차를 지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늘 비록 말을 지키고 마차를 지키고 있지만 연극을 배우고 희곡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것부터라고 생각했습니다. 훗날 그의 습작 끝에 그는 위대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던 겁니다. 오늘 내 자리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리지만 이 자리를 충성스럽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빌립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이미 언급한 대로 빌립의 모든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의 기독교의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빌립이에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핍박이 일어나자 그들을 흩어보냅니다. 그 흩어보내 이방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사마리아 어떤 곳입니까? 유태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정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취급했다고요? 개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세 가지의 감사를 드린대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 이방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간 사람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입니다. 그는 그곳에 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시작은 그러나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광야로 나가라고 그랬더니 갔습니다. 순종의 사람,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내 계산, 내 생각, 주변의 환경,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빌립은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가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의 병거에 가서 이사야서를 풀어헤칩니다. 그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평범한 일개 섬기는 봉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 이르자 네시가 말합니다.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그리낌이 있겠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꼭 목사 전도사만 아닙니다. 선교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당신이 소망 중에 바라고 있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 네가 어떻게 그 소망을 갖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은사는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기억나십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 정치적인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황제가 즉위하거나 황제가 우리 도시에 온다. 왜? 황제가 오면 도로가 새로 포장되고 집이 고쳐지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새롭게 주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로마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의 즉위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우리가 지나간 8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렸던 포천힐스 골프장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예배를 드리기 전 10년 동안 신원 골프장에 예배를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시던 CEO가 포천힐스를 개장하면서 거기로 옮겨서 거기서 8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한 번도 빼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포천힐스가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예배를 더 이상 못 드려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8월 30일이었습니다. 그전에도 내가 종종 간 적이 있지만 그걸 한 2년 동안 못 간 것 같아요. 마지막 예배라고 그래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예배를 가며 뭘 준비할까? 마지막, 어쩌면 이 기업에서 어쩌면 마지막이 되는 이 예배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모르겠다. 그냥 빨리 이야기해라. 예. 얼마나 고민이 돼요.
근데 한참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고민할 거 없어. 가서 복음 전해. 오늘도 그곳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그 예배에 올 텐데 가서 요한복음 3장 10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설교가 끝난 뒤에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 손달라고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날 영접했습니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갔던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자기도 앞으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전도사, 그러면 됐죠. 뭐 말씀 전하는 전도사가 도전받아. 뭘 전할까 고민할 때 십자가를 전하라.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초의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 성경 본문 40절 마지막 절에 그가 아소도에도 가고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훌륭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빌립에게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의 4 딸들이 예언하였더라.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신령한 사람. 이 딸들을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던 아버지. 언제나 멋진 가문에는 훌륭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경우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예요. 특별히 국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가정 못지않게 국가도 중요합니다. 가정 다음으로 국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 소위 신을 부정하는 나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가 세워지면 예배 못 드려요. 북한에 예배 드려요? 어떤 사람 그래,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있다고. 그 봉수교회 칠골교회 예배 드리고 오신 분이 저한테 와서 그대로 직접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봉수교회 갔더니 거기 나온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오늘은 B조야. 그러더래요. 오늘은 B조가 여기에 왔다. A조, B조가 있어서 어떤 날은 A조가 오고 어떤 날은 B조가 오는데 오늘은 B조가 왔다. 그 사람들은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그곳에 말씀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국가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이 빌립이 내 딸을 아름답게, 가장으로서 남자가 하는 일을 충분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제사장의 준말이라고 그러죠. 그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들을 보호하는 프로텍터, 보호자로서, 그리고 그들을 부양하는 부양자로서의 사역을 다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 더 이상 긴 말씀을 나눌 수 없습니다. 이 빌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빌립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광야로 나아가라고 했더니 나갔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이 빌립더러 말합니다. 내가 그 병거로 가까이 가라.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됐어요? 그가 달려가서 주의 음성이 들으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음성이 이거 하면 돈 번다, 뭐라고? 뭐가 하면 돈 생긴다. 병든 사람은 이약이 좋대더라. 명약에 관심이 있습니다. 명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인 까닭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고 그 음성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일컬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물질, 부귀, 영화, 권세는 갖지 못하여도 세미한 음성을 들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례자의 인생길,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 달 위에 아무리 많은 집을,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결국 우리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미련 없이 떠나기 위해서는 짐이 가벼울 필요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것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9월의 첫 번째 주일 아빠 엄마 품에 안겨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온 이산 4대 교구 이병헌 아빠, 조정민 엄마, 할아버지 이만성 장로님, 할머니 김정래 권사님 가정에 귀한 손자를 또 아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여 양육하는 우리 조정민 엄마에게 교회가 준비한 기념품과 화관 드릴 때 여러분 큰 축복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산이가 아빠 엄마 품에 안겨 주의 전에 난생 처음 왔습니다. 이미도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만나 이렇게 큰 축복된 출산을 이루었는데 인생의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고 훌륭한 선생님, 탁월한 친구들, 좋은 인생의 길동무를 꼭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세상에 살아갈 때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산이의 양육과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축복된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저들의 범사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 온 국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